오늘 스가랴서는 8번의 환상을 주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다고 그랬죠. 오늘 7번째 환상. 오늘은 좀 표현이 스가랴서의 그 히브리 말의 문법적인 구조도 그렇고 또 표현들이 좀 기이한 면이 있고, 그래서 스가랴의 본 환상들 중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어제 6번째 환상에서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렇죠? 9m, 4.5m 되는 크기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가면서 그 하나님 징계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도 좀 독특한 에바 안에 앉아있는 한 여인,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항아리 안에 한 여인이 들어가 있고, 그 여인을 다른 두 여인, 날개 달린 두 여인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신할 땅으로 그 독을, 항아리를 옮기는 그런 환상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저 항아리 안에 한 여인이 있죠. 악한 여인. 근데 이 여인이 악이라고 해서 공부하겠지만, 그리고 두 여인이 나타나서 저 항아리를, 악을 든 저 항아리를 옮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이 예루살렘인데 바벨론 신할 땅으로 그 항아리를 옮기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방에서 음식하고 나서 음식 쓰레기가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렇게 음식 쓰레기통에 넣고 다 차면 어떻게 해요? 옮기죠. 얼로? 저 바깥에 음식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통으로. 그게 제 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잘합니다. 쓰레기를 항상 이렇게 갖다 버리고 다시 깨끗하게 비워서 이렇게 넣는 것,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쉽게. 자,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보는 환상은 에바 속의 한 여인인데, 그 에바는 원래 도량형 단위인데 여기서는 좀 특별한 에바입니다. 좀 큰 에바. 그 에바에 한 여인이 있고 나부로 그걸 뚜껑을 맡아서 이제 막아서 이렇게 딱 막아요. 그런 다음에 아까 그림 보듯이 신할 땅으로 옮기는 겁니다. 곡물의 양을 측정하는 기구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쌀은 어떻게 가서 샀냐? 쌀가게 가서 샀어요. 그러면 이만한 말이 있어. 말, 동그란 말. 그 뒤가 있고 그런 도량형인데, 그러면 이제 제가 한 말 주세요. 그러면 막 쓱 깎아가지고 부어가지고, 쌀은 그렇게 샀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그것처럼 이 에바라는 거는 그런 되나 말처럼 사용되는 통입니다. 한 22리터. 근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에바는 아주 큰 통이어서 사람이 들어갈 만한 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큰 항아리에 애들 막 들어가 숨잖아. 장독 때, 숨바꼭질 할 때. 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에바 안에 한 여인이 들어갔는데 그 여인을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악이 통에 가득 차면 그거를 납으로 뚜껑을 막아서 학의 날개가 있는 두 여인이 그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겨버리는 것. 자, 5절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자, 이 에바의 모습이 온 땅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악이 온 땅에 가득 찼다. 7절.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 뚜껑입니다. 뚜껑. 자,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근데 여기에 그 악인데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 악으로 상징되는 여인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주 악하게 생겼죠 여자가. 이렇게 항아리로 들어가는 모습인데 납으로 그 입구를 봉해버린다. 근데 온 땅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우리가 창세기의 노아 홍수 시대 때 성경은 뭐라고 이 세대를 이야기합니까? 온 세상이 죄, 악이 아주 꽉 찼다, 관영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악이 가득 차면 임계점이 있는데 그 임계점에 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받은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에 보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후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으실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그렇게 하셨나 보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이 가나안의 땅에 악이 가득했다 그래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않아서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임계점이 지나니까 죄가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것, 심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죄악을 진멸하시고 가나안 백성에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적 원리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조차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우상을 또 섬기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악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임계점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노아 때 심판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심판을 하시는데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남은 자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렘넌트라는 남은 자가 있어요.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상가 여기 주차장 가면 아주 기가 막힌 나무가 있죠. 근데 요 바로 우리 입구에 나무가 잘려 있어요. 그 밑둥이 죽어 있죠. 뿌리가 자라도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잘려 있기 때문에 죽은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 옆에 하나가 이렇게 새싹이 났어요. 그걸 렘넌트라고 해요. 세상은 다 죄악에 관용돼 있어요. 살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남은 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심어두면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생장점을 통하여 나중에 이렇게 제가 주일날 어느 주일날 그 남은 자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그렇게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 남은 백성들, 이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이 죄악이 가득 찬 이곳을 옮기신다는 거예요. 죄악은. 그래서 그 죄악의 관영함과 그 죄악이 찬 그 임계점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그 임계점에 다다를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구나. 그걸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알게 하신다. 남은 자들에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악이 가득 차게 되면 따로 분리하는 거예요. 왜?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걸 어디로 옮긴다? 신할 땅으로 옮긴다. 신할 땅은 바벨 탑을 쌓은 곳입니다. 계시록 17장으로 18장 공부할 때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벨이라는 것은 흩은다, 언어를 혼잡하게 한다 이런 뜻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장소입니다. 이 시대에 이 어둠의 영들의 세력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어느 이란의 어느 특정 곳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이 다 바벨론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리더십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 교회의 어떤 일들이
반역을 하고 거역을 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곳이 바벨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개 있는 두 여인이 그 한 에바 그 안에 여인이 있는 그 독을 어떻게 한다? 신할 땅으로 이동시킨다. 9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다.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지혜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두 여인이 나오고 이 여인들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는 바람이 있다. 근데 이 에바를 담은 이 여인을 이 두 날개 달린 여인이 신할로 옮긴다. 어디로 옮깁니까?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자, 신할 땅에서 악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 그 집이 준공되면 그가 지처소에 머물게 될 것이다. 곧 악을 당장 제거하지 않고 분리하여 모아두시는 곳이 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한꺼번에 심판하시기 것이기 때문에 다 차면 심판하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바벨론이 어떤 곳인지 나타나 있죠. 정말 세상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벨론. 돈, 명성 이런 것, 자기 의 이게 바벨론의 문화예요. 근데 그와 같은 바벨론을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것. 이 예언이 성취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리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그들을 위해서 화를 선언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의 무덤을 꾸몄어요. 의인의 비석을 꾸몄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으면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인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면서 참여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외식하며 살았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뭐야? 그런 죄악이 다 가득 차게 되면 임계점에 도달하면 이제 심판이 이를 것이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이 죄악이 관영하고 이 죄가 가득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의 죄악을 자기 자신이 대신 지고 죄를 옮기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아사셀 용서라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두 마리를 선택하잖아요. 한 마리는 그냥 거기서 제사 지내고 한 마리는 저 광야로 보냅니다. 아무도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가서 내어 버려져서 죽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의 악을 예수님 자기 몸으로 자기의 피로 자기의 십자가로 옮기신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목숨값을 통하여
멀리 옮기셨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악을 분리해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는 우리가 스스로 제거할 수 있어요.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살펴봤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단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뭐죠? 옷이 더럽혀졌다. 근데 그 옷은 스스로 자기가 입은 옷이 아니라고 그랬죠. 수동태라고 그랬어요. 입혀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그 더러운 옷을 벗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주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라. 그렇습니다. 인간 자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죄를 짓기 위해서 빨리 달려가지요. 죄를 행하기 위해서는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무력한 존재. 그 어느 인간도 스스로 그 죄를 우리가 쓰레기 분리하는 것처럼 분리할 수가 없다. 그 죄악에서 돌이킬 수가 없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왜? 그 마음의 생각과 하는 모든 것이 다 항상 악하기 때문에. 노아 시대 때 그 사람들처럼.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 짓지 않아요. 나는 의로워요. 나는 착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나는 그래서 복을 받고 살고 싶어요. 라는 생각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 이러한 사고 체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르는 것,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 스스로 죄악을 해결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자 하는 것, 그것은 아니야. 그것이 악이야.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악이 뭡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다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웅덩이를 판다는 거는요, 중동 지역에 가면 물을 저장하는 곳이 있어요. 땅을 파서 물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물을 저장하는 그곳에 그 밑에 터졌다는 거, 밑 빠진 독이라는 거, 그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항아리 깨졌는데 밑에 계속 부으면 뭐합니까? 계속 빠지는 거예요. 돈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돈을 벌면 뭐합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악이다. 그것이 죄악된 인간이다.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인간은. 속에서 불안해서 요동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막 찾아요. 인간이.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애굽과 아수르로 갑니다. 예레미야, 네가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느니?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느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러니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애굽을 의지해요. 아수르를 의지해요. 세상을 의지하여 세상 방법을 택해요. 그것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것이 악이요. 그것이 고통이야. 그것이 우상 숭배야. 하나님보다 먼저 네가 돈을 사랑하니 돈이 너의 우상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 자녀 얼마나 우상으로 삼겨. 네가 하나님보다 네 자녀를 더 우선순위 넘버원으로 생각하니 그것이 악이다. 악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아담의 허리에서 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만 챙기는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아시죠? 애들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내 거야! 그리고 남을 대적합니다. 그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만 챙기는 것이 본능인데요. 어떻게 그 악을 제거할 수 있어요? 스스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날마다 죄악을 먹고 날마다 마시며 살고 있는데 무슨 수로 그것을 분리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듯이 악을 분리해서 담아서 내어버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인간은 이것이 되지 않아요.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보다 그 죄의 세력, 그 악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안에. 그래서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오호라 사도 바울이 그러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 여기 하나님의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이 심겨졌는데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이 더 크면 이 하나님의 본성은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 먹이를 여러분 줍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를 주고, 그렇죠? 계속 자라나게 하고 맨날 젖병 빨고 있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지났는데 고기를 먹어야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는 죄를 다스릴 힘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십니다. 거기에 이 가인이 분노합니다. 그 분노는 뭐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였어요. 그 분노를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보이는 아벨을 죽인 거예요. 이것이 죄의 소원을 가인에게 다스리라 이야기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죄의 소원을 다스릴 인간은 그 누구도 없다. 아담의 후손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카인의 후예라는 소설이 있어요. 우리는 다 카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약에서 율법이 주어진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어느 인간도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인간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구약을 보면서 인간은 죄를 다스리거나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어느 인간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시 어느 인간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따라합시다. 네가 죄인임을 알라. 그러려고 주신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엑스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아파.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어요. 그럼 3번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통하여 아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이 엑스레이가 이걸 치료합니까? 아니에요. 치료 방법은 다른 거예요. 율법은 그냥 엑스레이로 너는 지금 네 상황은 어떤 거야? 라고 진단만 해주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길이 율법에서는 없는 거예요. 치료할 방법은 없어요. 깨닫게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구약 선지자들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부지런히 살핀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분리되는 그 한 날이 있다는 것을 내다본 거예요.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내용이 다 이 선지자들, 이 소예언서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거예요. 학개서의 성전 재건도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복이 임하는 거야. 무슨 복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 여러분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가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는 일렉션,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왜요?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없는데 그 무리 중에서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리고 선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adoption, 양자 삼아 주셨어요. 그 여러분은 죄와 분노의 자녀였는데 진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입적해 주셨어요. 호적에 그렇게 옮기셨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재산, 모든 권세, 모든 영향력을 다 상속받는 자가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성자 예수님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그분의 목숨값으로 속량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의 말씀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복을 주셨다고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야. 불렀어.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하면 내 겁니다. 집문서에 도장 찍으면 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도장 찍으심을 통하여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구별하신 존재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과 저 하늘나라의 기업을 천국을 개런티 보증하셨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삼성 노트북 얘기했죠. 제가 2년 동안 썼어요. 그런데 액정에 금이 가니까 A센터에서 삼성이 보증합니다. 새 것으로 바꿔줬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뭐 한다고요? 삼성 거만 쓴다는 거예요.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TV 다 삼성 걸 씁니다. 왜? 삼성이 보장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장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 천국 갈 때까지. 그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놀라운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 받으셨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악을 분리해서 옮겨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이 옮겨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옮겨 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4절 도망갔네요. 네. 14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먼지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17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우리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하나님이 갚지 않으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멀리 예수님이 옮기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두 여인이 날개 달린 여인이 이 한 여인 이 항아리에 있는 여인을 에바에 갇힌 여인을 다 끌어서 저 바벨론 신할 땅에 옮긴 것처럼 옮기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까지 그 분리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골라내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분리의 기준이 뭡니까?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분리해 내십니까? 따라합시다. 분리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골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그물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 곳간에 채우시는 거예요. 알곡으로 키질할 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쭉정이들은 한꺼번에 처리하시는 거예요.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그때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은 지금도 2022년 10월 26일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골라내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주의 임계점이 다다르게 되면 오시는 것, 세상에.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remnant, 남은 자들을 분리시키시고 모든 죄를 다 심판하신다. 그때가 그때입니다. 우리가 교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무늬만 성도인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이곳에 모여 하나님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하고 그 죄를 다 통속에 넣어서 분리시키라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걸 다 없애고 매일매일 여러분 음식 쓰레기 매일매일 안 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죠. 매일 버려야 돼요. 그게 성화의 과정.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운 것이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여 살게 하게 하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죄는 다 분리시키시고 다 버리시고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새벽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